따라서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밖을 제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느 시점에 왔는지 좀 감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교회로 나가볼 때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모내기가 한참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심으면 여름 빼앗볕 여름철을 지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먼저 자연계에 적용되는 법칙이죠. 그래서 이제 봄이 되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고 또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열심히 내가 씨를 뿌린 것을 잘 가꾸게 되고 가을철에 가서 이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폭군으로 소문났던 연산군이 그렇게 폭군이 된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이 매우 그리웠습니다. 사람은 이 성장기 상처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성장기 상처가 100% 중에서 50%가 차이에요. 유대에 의한 상처가 20%, 태아기 상처가 30%.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러한 궤도를 따라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군은 어릴 때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족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커가면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중전 어머니 윤씨가 할머니 인수 대비에 의해서 폐비를 당하여 사약을 받고 숨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일을 합니다. 뒷조사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 사형을 내리게 한 자들을 뒷조사해서 그들을 처벌하기로 이제 마음먹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자질을 한 정규인과 엄규인을 불러다가 머리에 자루를 씌운 다음에 그의 자식들로 하여금 아주 심한 매질을 가하도록 해서 죽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인간으로서는 참아 볼 수 없는 장면이겠죠. 자기 어머니 때릴 수가 없으니까 자루로 씌운 다음에 마구 매질을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살이 자기 할머니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할머니 인수대비를 향하여 옥지어 오자 그 할머니 인수대비가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외칩니다. 업보로다, 업보로다. 며느리 윤씨를 폐해시킬 때 그 자식인 연산군까지 폐위를 시키지 못한 것을 참으로 후회하면서 막 가슴을 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극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 이것이 바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인간 세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도 이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4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에서 44절까지
그리고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육의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신고 거듭의 법칙은 육적인 생활에서도 통하고요, 영적인 세계, 영생 세계 속에서도 이 법칙이 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경건생활에 힘쓰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될 것이지만은 이후에 여러분 영생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해의 영광으로 나타날 사람이 있고요, 이 영의 몸을 말합니다. 영의 몸이 그때 이제 신령체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나타나고요, 별의 영광으로 각각 나타나리니 그랬거든요. 각각이에요.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합쳐져서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아내가 불신 남편한테 전도하니까, 아이고 우리 집안에서 당신 대표로 하나만 믿으면 됐지, 나까지 교회 나가는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인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경건생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읽고 경건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나의 영체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열심히 잘 믿읍시다.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생 세계 속에서 여러분 좋은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라 하면서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행한 일이 따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되 턱걸이 구원을 얻어가지고 간신히 배차기 올라가 별똥만또 해가지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는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처럼 되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그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씨를 심자. 여러 가지 씨앗 중에서 여러분 복음의 씨를 심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나무 심기에 비유했어요. 나무 심기. 여러분, 우리가 나무 심을 때에 어떤 나무는 5m, 10m, 12m로 자란 나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나무를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나무를 우리가 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씨를 심든지 저건 묘목을 심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줄기가 자라나고 거기에서 이제 키가 커가지고 3m, 5m, 10m, 12m 이렇게 쭉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심령밭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예배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이 시간에 말씀의 씨를 내 심령밭에 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내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받고 이 씨를 잘 이제 키워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거목이 되었어요. 아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목도 여러 가지 종류로 쓰임을 받잖아요. 어떤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 짓는데 그 왕이 대통령이 사는데 대통령실을 만드는데 그 나무가 쓰여지는 나무가, 여러분 그런 나무는 보통 나무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좋은 아주 양질의 나무를 사용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요, 해지 짓는데 나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해지. 이게 달라요. 나무마다 여러분 쓰임받는 용도가 다 다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와 너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에 여러분 영적인 거목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남양 군도에서 다윈이 깜짝 놀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833년 진화를 생각해낸 영국의 다윈은 자기 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양 군도에 사는 미개인들을 그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식인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식인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인간이 참으로 개화되어서 참으로 선하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조립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미개할 뿐만 아니라 식인종도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다음에 다윈은 또다시 남양군도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을 재차 방문한 다윈은 깜짝 놀랐어요. 그곳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옛날에는 가릴 것만 그것만 조금만 가리고 다니더니 제법 옷을 입고 다니고 이제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요,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다윈을 옛날에는 헌청만청 아주 의심 섞인 물로 가고 그 다음에 핥힌 그런 눈총으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보였더니 이제는 34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달라져서 다윗을 아주 극진히 환대하는 거예요. 너무 잘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을 알고 보니까
패턴이라는 영국 그 런던 선교에서 보낸 이 패턴 선교사가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본고로 돌아가서 이 패턴 선교사를 보낸 런던 선교를 찾아가서 거액의 헌금을 그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이 선교인은 내가 참으로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거액의 헌금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시기가 심겨지면 사람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강박하고 심히도 그 금강석처럼 단단해진 그런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교회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도에서 교회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저 사람이 언제나 사람이 되려나, 저 사람이 언제나 신자 구실을 하다가, 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려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면요, 어떤 경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위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위티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이에요.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복음 안에 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에 복음을 심을 때 여러분, 미미한 이 복음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씨지만, 겨자씨, 물에 불도 같고,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어져서 잘 자라게 되면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주변의 새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깃들며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곳에 와서 더위를 치게 되는 그런 거룩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소와 같이 또한 온 자라에서도 열매를 내줘 자랐노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요,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제 유다로 유다로 다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제 유다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 때만 해도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하여 곳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처음에는 시와 같이 매우 적은 것이더니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와 예수 믿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이 간파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사도 시대 때에 영국의 패트릭 헨리는 여러분, 아일랜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잡혀 가서 종살이 노릇을 했습니다. 선원 노릇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그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아주 폭력성이 강한 민족들이에요. 해적계들이 득실을 거렸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다가 12년 만에 그가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12년 후에 그가 아일랜드를 품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일랜드 성교사로 그가 자원합니다. 지긋지긋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주 이가 박박 달렸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
그냥 꿈에도 나타날까봐 그냥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아주 막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진열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잖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원수가 친구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생기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받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패트릭 헨리는 자기를 잡아다가 죽도록 고생시킨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저 무지한 백성들, 완악한 백성들을 제가 깨우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12년 만에 그가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완악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패트릭이 죽을 때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물론 지금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적을 때였겠습니다만 이 아이랜드가 패트릭 헨리 이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인해서 그가 죽을 때쯤에서 이 섬 전체가 거의 다 예수 믿는 신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심을 때에 언제나 싹이 날까, 언제나 열매를 거두게 될까, 우리가 심히 애타하며 걱정할까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이 복음을 통하여 그 영혼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 복음 전도는 이니하나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으나 이것이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 지금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공산국가도 복음이 전하가 되어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 시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죽이는 이슬람교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큰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선행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행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서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하겠죠. 낙심할 것이 없으면 왜 이런 얘기하겠어. 그냥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선을 해가는데 제가 가망성이 없어 보여.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6개월만 지나면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결실이 생기면, 내가 심은 거, 이거 진짜 보람 있네 하고서 아마 더 심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요? 해도 끝이 안 보여. 그때뿐이지. 열심히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한테 악으로 대하고, 더 안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던 일을 네가 내가 계속 할 거예요.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손을 내려놓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심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뭐하리라? 거두리라. 할렐루야. 프랭크 브레이드는 자신에 있어서 오라시스를 그가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라시스 이탈리아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업을 해가지고 아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대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오라시스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내가 되었던 여러분 이 제클린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오라시스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가 어릴 때부터 나는 대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부 같은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여기
짚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 당시 이 부자들이 가는 아주 막 그 한 끼 식사가 막 억대에 가는 그런 엄청난 고액의 식사가 지금. 근데 오라시스에 갑니다. 가는 데니까 돈 벌어가지고 가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겠다. 진짜 그게 부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골똘히 생각하면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와요. 이 오라시스가 아주 대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제클리노고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 제클리노고 결혼해가지고 오라시스가 굉장히 불만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라시스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긴 했지만 아주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인색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돈을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돈 모으는 데는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제클리는 이거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야.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이건 너무 해퍼. 안 맞아 자기하고. 이게 어떻게 돈을 모아하는 것인데 저 여자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해프게 돈을 써가지고 잘못하면 내가 또 세계에서 랭킹에 달리는 그런 부자인데 내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가 안 되니까 나도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오나시스의 아들이 죽습니다. 신경장애를 앓다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오나시스가 상처당해요. 파혼을 당했지 자기 아들 이렇게 죽었지. 너무 속상해가지고 소갈이 가다가 이도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그 당시는 아내도 없습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딸 크리스티나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쓸쓸히 죽어갑니다. 브레이드는 이 오나시스라는 이 책을 소설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나시스 그는 백만장자라는 칭호를 그가 받았지만은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고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참으로 인색한 삶을 살았다. 그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의 종기부를 딛고 말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에 이제 존 빅맨과 일레인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5년간 멕시코 남부 인디언들 사이에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존은 심장병과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협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 인디언족을 위해서 자기의 전 세계를 쏟아부었어요. 전 세계를 쏟아부어서 유럽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려 죽음의 위기를 3번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찔한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홀 인디언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했고요. 또한 교회 지도자 학교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열심으로 인해서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13,000명이 예수 있는 신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 존은 심장병으로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의 심장이 서서히 이제 식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존은 자기 아내 일레인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내 삶은 너무나 아름다웠지. 너무나 아름다웠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아줘요.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되기를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쏟아부었던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존과 일레인 부부는 마지막까지 그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선행을 심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듣기까지 의인의 권임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건승함을 보지 못하겠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원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선의 끝은 이와 같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이 선을 심는 사람, 자녀 수천 배까지 천배 일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따라서 합시다.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물질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까무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사도도 여러분 그때 바울사도 경험했어요. 바울사도가 여러분 이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어떤 때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많이 거둬서 어려나가는 교회를 많이 도왔거든요. 특별히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 이 다니면서 바울은 그 교원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어른당한 우리 모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거둬가지고 여러분 이제 본교에다가 갔다가 이제 전달했습니다. 예,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특별히 물질의 씨를 심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우리나라 참의원 의장을 하셨고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백낙준 박사는 원래 이북 사람으로서 함경북도 박천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선친께서는 교회의 영수로서 선교사를 도와서 교회를 열심히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게 되자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백낙준이라는 청년은 중국으로 다니면서 엿장수 모찌장사를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주요 야독하면서 고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오산학교와 연희전문학교를 나와서 나중에 미국의 예일대학교에 그가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그는 철학박사, 신학박사가 되어 귀국한 다음에 이 연세대학교에서 교패를 잡고 총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선친께서 교회에 몽땅 헌금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그가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낙준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버지께서 헌신한 그 헌신의 대가, 피 흘린 대가, 수고한 대가를 그의 자손에게서 그대로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한 것은 결코 공수표를 바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심은 것에 대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요 이것도 헌금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라고 했잖아. 믿음으로 허대에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오면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 가서 하나님은 결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흉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한번 나도 해보자. 나도 체력이 있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냥 말소냐 하면서 여러분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왔다 하면 여러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이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창조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고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오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질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도 이때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밭에 이상 세 가지 것으로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결실의 계절 때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고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풍성한 인생,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세움을 입기를 바라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심는 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그란 밭에서 이제 벼를 심습니다. 하나님 여름이 되어서 뼈한 곁에서 그 심은 벼를 가꾸게 될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내가 심고 가꾼 그 결실을 거두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는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넉넉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심는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거두는 계절에 아버지 내가 심었던 것 결실을 거두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생을 돌아봤을 때의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은혜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